2월 26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계신 곳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저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저에게 무언가를 갖고 싶다거나 함께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질문이 단순했었는데 요즘에는 언제 그걸 해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해줄 수 있겠냐고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아버지로서 그 질문에 답을 해줘야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지요. 저의 일정과 상황 때문에 그것을 꼭 해주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해주고 싶지만 저의 상황에 따라 해주지 못할 것 같은 약속의 경우에는 이건 약속이 아니라 계획이란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즉 계획은 저의 상황에 따라 조금은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는 마 라는 의미이죠. 반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제가 꼭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약속이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의 자녀들은 저에게 이건 약속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와 이건 계획이야 라고 들을 때의 분위기는 참 많이 다릅니다. 약속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그 일은 반드시 저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이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런데 모세가 이 약속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전 구절인 출애굽기 5장 2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통해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히잖아요. 하나님, 그때랑 말이 다르시잖아요. 이런 반응을 아마 모세는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이 반응은 하나님께 왜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 타이밍에 그 방법대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불만 어린 말이겠지요. 이스라엘은 대략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왔고 이제 지치고 지쳐가는 상황인데도 게다가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즉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애굽의 바로 왕을 그 자리에서 내리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언제든지 애굽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으십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계획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받을 때 아이처럼 기뻐하던 모습은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분들과 또한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인데요. 과거에 오랫동안 기도하던 가족 중 한 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에 제가 떠나기 전에 그분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속마음은 제가 미국으로 떠나게 되면 더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저는 사람의 생각과 가능성을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결국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억해낼 수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너와 한 약속은 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의 약속이란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그것을 이룰 거야. 저희도 모세와 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또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발동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우리 주변에 내가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모세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또 내가 중보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 또 의심이 들기 시작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고 모든 인류의 통치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